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3월 이제 마지막 주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주실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께서 주신 그 주님의 그 비전과 그 계획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개인적인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같이 풍덩 빠져서 주님의 은혜에 헤엄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려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동행의 그 은혜를 아버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상을 보든지 또한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같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네. 여호수아 주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부분적 정복, 그다음에 분배, 그다음에 정착.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와 있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요? 정복, 분배. 땅 정복, 땅 분배.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정복과 땅 분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딱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냥 매일 그냥 땅 정복하고 땅 분배하는 일밖에 안 나와요.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뭐가 주로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면 이제 여호수아에 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은 다 끝났고요. 이제는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땅 정복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일밖에 남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때 땅 정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그 땅 정복이 이제 여호수아 때는 완전하게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처음 시작할 때 국민 영토 주권 중에 그 영토에 대한 완성이 이제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서 조건이 있죠. 땅 정복, 땅 분배인데 어떤 단서 조건일까요? 믿음. 우리에게 땅 정복을 하려면 믿음과 순종에 따른 분명한 이 단서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정복이 이루어지고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철저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땅을 정복시켜 주시고 분배를 해 주시는 건 맞지만 여기에 믿음과 순종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호수아라고 하더라도 땅 정복과 분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다 보면 처음부터 어떤 장면이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부터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큰 사건들 중에 요단강 사건, 요단강이 물이 갈라지는 사건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요단강 물이 이루어지는 사건에 어, 그 수반되는 단서 조건이 뭐였죠? 제사장이 어깨에 뭘 매죠? 궤,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죠? 궤 안에는 십계명, 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 세 가지가 이 궤 안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양 옆에서 그리고 이렇게 그 막대기로 이제 줄을 걸어 가지고 이제 메고 가는데 그 제사장이 처음에 요단 강물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내디디었을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갈라진다라는 건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물이 마르죠. 그래서 요단강물은 저 상류에서부터 막혀 있고 이제 더 이상 못 내려오고 이제 그동안에 흘러갔던 요단강물은 쭉 하루로 빠지면서 그 가운데에 이제 땅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먼저 발을 내디디었을 때 요단강이 마르게 되고 제사장이 그래서 먼저 건너가면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따라 들어오죠. 요단강에. 그러니까
그 처음 사건부터 보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순종 이런 것들이 먼저 수반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물에 발을 딛지 않으면 요단 강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나안 땅 정복은 바로 이 믿음과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을 바로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내용 의미를 보시면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을 여러 번 멸망시키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 번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지금 정복을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모든 민족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지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 일회성으로 멸망시키지 않고요. 여러 번 분배시켜서 정복 전쟁을 시키게끔 합니다. 왜 그럴까? 자, 정복 전쟁을 시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다 쓸어버리면요. 물론 하나님의 경외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 단 일회성의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정복을 해버리니까 그 이후에 정복한 이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계속해서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지? 그냥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삶도요. 이거를 비춰보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굉장한 역사하심을 한 번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게 임팩트가 커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확률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 감격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팩트가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 자, 우리들이 사탄의 공격 가운데나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보여주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일회성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중간중간에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처음에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처음에 전쟁이 어떤 전쟁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여리고 성은 어떻게 정복을 했죠? 성을 7바퀴 돌면서 정복을 했잖아요. 아무런 피를 묻히지 않고 그러니까 칼과 방패에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7번을 돌고 나서 함성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아이성도요. 정복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은 그렇게 뭐 돌면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고 그래서 그 죄악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여리고는 쉽게 정복을 했지만 아이성은 쉽게 정복을 못했어요. 왜냐? 믿음과 순종에 따른 그 훈련을 계속 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성은 힘들게 정복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야지만이 이렇게 성을 주시는구나. 정복을 시켜주시는구나. 각 전쟁마다 다르게끔 정복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러 번 그 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룩한 그 전쟁이 계속해서 있게 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음을 통하여서 창세기 그 믿음의 족장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죠. 얼마나 지났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모세 때부터. 모세 때 내가 가나안 땅에 이 언약을 내가 축복을 주겠습니다.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 때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나안 땅을 줄까? 그 의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심이 들지만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정복해지고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언약적 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적 충성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복하고 땅 분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그 필요성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의 순종을 계속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자녀를 지금 키우면서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딱 한 번 말하고 평생 동안 사랑한단 말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안 좋죠. 우리 계속 듣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가 나한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 뭐 매일매일 해도 듣기 좋은 말. 정말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 제가 그 순종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그 세 가지의 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총 여호수아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24장. 네. 그래서 쉽게 여러분 구분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총 4구간으로 구분됐거든요. 1장부터 5장, 6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 그 다음에 23장, 24장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이 됐는데 우리는 크게는 이제 작게는 좀 4부분이지만 크게로는 아까 2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된다. 뭐요? 정복, 분배. 그래서 정복은 몇 장부터 몇 장? 1장부터 12장. 그리고 분배는 13장부터 24장까지로 여러분들 크게 2부분으로 구분하시고 익히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복을 한번 보시죠. 정복은 1장부터 12장이라고 했는데 그 정복에서도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장부터 5장. 여기는 이제 땅의 진입입니다. 진입. 그러니까 정복하기 전에 땅을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진입은 뭐부터 시작이 될까요? 요단강물을 건너는 것부터 진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에 의한 진입을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장부터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축복권의 쟁취가 먼저 필요해요. 어떻게 쟁취를 해야 되냐? 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모세가 죽은 후부터 시작이 돼요. 자, 모세가 죽었다라는 건 예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굉장한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그럼 부재가 생긴 것이죠. 그 부재가 생겼을 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니다. 굉장한 리더십이 부재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도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과연 우리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게 되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그러니까 리더십에 뭔가 의문점을 품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모세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을 내가 어떻게 할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래서 그 계획을 다 알려주시고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너는 뭐만 하면 돼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먼저 안심시키고 그 약속의 언약을 다시금 보여주시고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저 땅을 정복하러 가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지도록을 줬고 그만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따르기 시작한 거죠. 자,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제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 자,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떤 사건부터 있어요?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 그래서 정탐꾼을 2명 보내는데 어떻게 돼요? 이 정탐꾼이 어디 집에 숨게 됩니까? 롯. 네. 아니죠. 라합, 라합. 라합. 라합의 집에 숨게 돼가지고 라합이 숨겨주죠. 그래서 이 라합이 나중에 숨겨주게 됨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돼요? 족보에 들어오게 돼요. 라합이. 그래서 라합이 나중에 살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남들은 다 죽는데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게 돼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라합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 족보가 어떤 족보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 그래서 라합은 이방 백성임을 통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통해서 이제 이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오게 되죠. 그런데 이미 그 땅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게 지게 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그 분위기를 정탐꾼을 통하여서 전하게 됩니다. 전함을 받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탐꾼이 만약에 옛날에 여러분 그 민수기 때처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우린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정탐에 대한 고백을 해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탐꾼들은 그렇게 고백을 안 했죠.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자, 그래서 지금 이 정탐꾼의 모습과 민수기 때 정탐꾼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말 우리가 메뚜기 같고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고백을 한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믿음과 순종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걸 하나하나부터가 다 믿음과 순종의 고백인 거예요. 라합도 그렇고 정탐꾼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믿음과 순종이 시작이 됐고요.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시기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안산천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산천 비만 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그 막 도로까지 잠겼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이 이제 조금 배수 작업이 잘 돼서 비가 와도 도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산천 위에 그 옆에 이렇게 산책하는 그 산책로까지 물이 차잖아요. 그거 보면 굉장히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가기가 좀 두렵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거보다 더 높게끔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기예요, 우기. 물이 언덕까지 넘쳐가지고 막 파도가 막 하면서 막 넘쳐나는데 여러분 거기서 제사장들이 몸에 두려운 거 해가지고 발을 못 디디면 끝나는 거죠.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약간 에스더처럼 아 그래 까짓 거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제사장들이 어깨에 여호와의 궤가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시겠지 설마 안 살려주시면 그냥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고 발을 딱 내디뎠더니 그때부터 물이 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믿음의 순종이 굉장하게 들어간 거죠. 또 그때 상황의 환경이 또 어땠냐? 약간 1km를 떨어져서 백성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먼저 제사장이 요단강을 딱 디딛고요. 앞에 제사장이 있고 그 1km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건넜을 때 강물은 말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뒤를 따라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요단강이 지금 저 상류에 지금 멈춰져 있는데 혹시나 저 상류에 멈춰져 있는 물이 우리가 건너갈 때 덮치면 어쩌지? 막 이런 불안감들이 같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감에서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뒤를.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도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이 넘칠 때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 이후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완벽하게 건너고 난 이후에 자, 바로 앞에 어떤 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은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최신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그 여리고성의 문을 열고 백성들이 나와서 싸우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앞에 전쟁을 준비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를 하면 최소 일주일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움직여도 굉장히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할례를 시키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드는 상황을 지금 만드시는 거죠. 할례를 통하여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너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급박한 상황이 딱 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의지하는 상황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급박하면은 오히려 지금 당장 뭘 해놓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나중에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야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급박한 상황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그 온전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과 순종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할례를 행하신 이유를 보게 되면 아직 여러분 할례를 2세대 백성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죠? 1세대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이제 6월절 가운데 먼저 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왔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죽었죠. 그리고 2세대 백성들이 그 가운데 태어나고 자랐는데 2세대 백성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할례를 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급박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요. 진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보여지게 돼요. 보통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쁠 때 너무나 급박할 때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일터 회사를 가게 되면 우리가 늦잠 자게 되면
먼저 씻는 것이 중요하고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그런 상황에 기도하는 거 진짜 말이 안 돼. 그죠? 근데 진짜 단 3분만이라도 빨리 일어나서 기도를 먼저 하고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챙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빨리 지금 등원 시간 바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한 3분만이라도 먼저 일어나서 그걸 하고 시행하는 것.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아이들 챙기고 나중에 이제 하고 하는 것. 물론 나중에 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로워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먼저 믿음으로 우리에게 준비가 됐어요. 그럼 6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준비가 됐으니 이제 정복을 시작해야 되겠죠. 이것도 믿음과 순종을 통한 정복이에요. 그냥 정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칼과 방패를 주고 자 쳐들어가라 이게 아닙니다. 자 먼저 여리고성 점령을 보면 어떤 점령이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는 이 믿음의 외침과 함성이 들어갔을 때 점령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외침은 뭐예요? 그 전에 또 과정이 필요하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번을 도는. 자, 하나님께서 요구를 했어요. 너희들 7번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돌 때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맨 앞에 나팔을 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여리고성을 돌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너희들을 영적으로 그냥 단순히 칼과 방패로 전쟁해서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보고 있느냐?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 믿음의 백성들만의 방식을 보여주면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했을 때 와 외치는 그것이 그 과정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의 방점을 찍는 클라이막스를 찍는 그러한 전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함성까지 딱 외쳤을 때 전쟁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부터 이 마지막 함성까지 어느 것 하나도 하지 않으면 단 하나라도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과정들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과정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과정들이 다 온전하게 하게 해야 되고 마지막 그 믿음의 함성까지 온전하게 됐을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여리고성 전투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전투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아이성은 뭘 보여주시려고 했냐? 아이성은 중간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범죄하게 됐을 때 결코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게 돼요. 여리고성이 정복이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들 살아있는 것을 다 죽여라. 그리고 물건들은 다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자,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긴 했어요. 근데 그 물건들 중에 보석, 금, 굉장히 좋은 것들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 숨겼죠. 근데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아간이 그렇게 굉장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그 시날산의 그 외투,
그다음에 그 보석 몇 가지 해가지고 그냥 조금 숨긴 거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조금 숨겼어요. 우리로 따지자면 11조를 할 때 그 11조 중에 그냥 그 달은 좀 너무 힘드니까 11조가 아니라 그냥 20분의 1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 거죠. 그냥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면 좀 봐주셔야지. 그죠? 우리 상황 아시잖아. 하나님 저 이번 달에 너무 힘들어요. 그냥 죽겠어요. 그냥 조금만 받으세요 하고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용서 안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야, 아간도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 보니까, 이거 조금 숨겨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나머지 거 주고 자기 그 나머지 거 숨긴 거를 땅바닥에 숨겨놓고 나중에 써야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봐주신 거지.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아간이요, 진짜, 야, 조금 불쌍하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거룩함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철저하게. 단 1원 1푼도 숨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리더십,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거룩함은요, 온전해야 돼요. 99.9%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단순히 너무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0% 온전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왜 이방 신을 섬겼던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보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보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믿음의 본보기가 안 됐던 거예요. 아간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극노하시고 아이성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은 철저하게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지 않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를 욕하고 그리스도 백성들을 욕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본보기가 돼야 된다. 이게 아이성의 점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기드온 주민들이 또 나와요. 이제 아이성을 점령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회개를 했고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매복작전을 통하여서 아이성을 점령을 했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정복 전쟁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돼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가나안 백성들인데 여기도 멸망당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기브온 주민들이 소문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속이죠. 그래서 우유랑 막 이런 것들, 막 신발이 헤어지게끔 보여주고 우유도 막 상한 우유를 보여주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비굴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는 먼 타국에서 왔는데 정말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 아니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하나님, 정말 이 기본 주민들이 가나안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그래? 우리 살려줄게 하고 언약을 맺어버려요. 기본 주민들하고 살려주겠노라고. 그래서 기본 주민들이 덫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본 주민들이 속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뭘 보여주게 돼요? 어떤 하나하나 시행을 할 때도 하나하나 사소한 거라도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묻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기브온 주민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실수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사소한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원하시는 거고, 네 번째 원하시는 그 정복 전쟁의 의미는요. 이제는 기브온 주민들까지 이제 끝났고,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남방 지역을 먼저 이제 정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북방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남방을 먼저 정복하고 북방을 정복하는데 중요한 건 이때 어떻게 정복을 하냐면 여긴 제가 적지 않았지만 남방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이방 왕들을 한 군데로 모아요. 음. 그래서 그 한 군데로 모으는데 한 2번 정도 만에 끝나게 돼요. 정복이. 여러분 남방 지역의 왕들이 여러 왕들이 있거든요. 그 왕들이 다 흩어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일이 직접 찾아가서 정복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에 쉽게 모아놔 가지고 한 번에 쫙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왕들이요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 그러니까 무조건 뭉치자 해가지고 힘을 합한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물론 일반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인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오히려 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정복 전쟁을 해서 남방을 다 무찔러 버리는 그러한 전쟁을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북방 지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 손쉽게 가나안 그 땅이 정복이 된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오히려 뭉치면요. 능력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뭉치는 것이 오히려 쉽게 돼버린 거고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누구한테나 정말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펼쳐지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의 이 점령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미하는 것이 다 각자 다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땅 분배가 들어갑니다. 13장부터. 분배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소유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봐봐요. 처음에 분배를 할 때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거든요. 자 너희들 각 지파 대표들 나와 해가지고 모여서 거기서 분배를 시켜주게 됩니다. 근데 제비를 뽑게 돼요. 근데 제비를 뽑은데 여기서 제비를 뽑는데 어느 땅을 그 분배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잘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땅을 이제 분배받았으니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니 이 기업받은 땅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지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여호수아가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냥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뭐 제비 뽑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뭐 그냥 우리 과자 제비 뽑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땅을 지금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큰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단순히 그냥 제비로 뽑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의 대소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어느 풍족한 땅을 더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야 너희들 어느 땅은 뭐 더 좋으니까 이 땅을 갖고 어느 땅은 더 안 좋으니까 이 땅을 갖고 야 여기에 너희들 욕심 부리지 마. 야 너희들 갈렙을 봐봐. 여러분 여기서 갈렙이 나오죠. 그 유명한 갈렙의 말이 나와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죠? 헤브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 산지에 있는 그 헤브론은 어떤 땅이에요? 산지밖에 없어요. 비옥한 땅이 없습니다. 그 헤브론은. 농사를 잘 짓기도 어려워요. 근데 왜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해요? 믿음으로 저 땅을 내가 취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갈렙을 좀 본받아라. 지금 어느 땅이 더 비옥하고 더 좋냐? 이거 지금 따지지 마. 너희들 그냥 제비 뽑아서 가져.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취해.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 땅 분배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순종을 원했는데 자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기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드렸던 그 지도 있죠?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나오는데요. 그 처음에 여호수아가 그 땅 분배에서 받았던 그 지도를 보시면요. 완전히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못하고 그 중간중간에 가나안 백성들이 같이 살아요.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같이 산다라는 건 뭐냐면 물론 종으로 삼긴 했지만 조공을 받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펼치긴 하지만 그 땅에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고요. 그 땅에서는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고 거기서 조공을 받으면서 그냥 영향력만 미치면서 살게끔 해주는 것이죠. 혹시 못 받은 그 지도가 있으면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건 여호수아 때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 원하셨는데 그거를 정복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를 할 때요. 하나님, 제가 저 땅 가질게요 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몰아내면 되는데 갈렙처럼 몰아내면 되는데 완전히 못 몰아냈어. 그래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같이 사는 게 올무가 됐죠. 어떤 올무가 됐냐? 가나안 백성들이 살면서 그 문화들을 그대로 행했을 거 아닙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가나안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답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도 같이 섬기면서 그 땅에서 자신들은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앞에서 지었던 가나안 백성들의 그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하면서 그 농사를 짓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올무가 돼서 나중에 사사기 때까지 가서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망하게 되는 모습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모임 하면서 사사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 사사기 때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가나안 백성들을 다 그냥 무찔렀어야 되는데 무찌르지 않은 게 그게 올무가 됐던 것이죠. 아무튼 그건 이제 조금 나중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정복하지 못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살게 됐고요. 점점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이제 가나안 백성들을 이제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24장 보면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게 돼요. 이제 죽기 전에 완벽한 땅 정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건 믿음과 순종에 대한 고별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이야기하냐? 야, 모세 때 신명기 때 모세님이 이야기하지 않았냐?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다. 너희들 지금 가나안 백성들 이렇게 다 무찌르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다 무찌르고 너희가 원래대로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면서 너희들 앞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느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자기가 죽으면 이제는 사사기가 펼쳐지겠구나. 그런 리더십의 부재인 상황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개판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구나. 정말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요. 이제 수많은 이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이거를 마지막까지 이제 당부하면서 이제는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짐을 했지만 그대로 사사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똑같이 모세처럼 다짐을 시켜요. 너희들 순종하겠느냐? 예, 그래요. 순종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다짐을 시키죠. 그런데 그 다짐이 얼마 못 지나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고별 설교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어떤 신실하심?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무조건 축복이다. 이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키니까 너희들이 이걸 알고 있어라. 자, 그 다음에 너희들 택해라. 회색지대는 없다. 가나안은 신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 무조건 택해야 된다. 가나안 그 중간지대는 없으니 회색지대는 없으니 너희들이 양자택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선택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화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고별설교 가운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무조건 신실하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잘 따르기만 하면 그 축복을 임한다. 근데 그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때로는 그 고난과 고통. 근데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축복이에요. 형통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 그 의미가 계속해서 이 섭일국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죽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십 부재 가운데 이방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그 회색지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심판하는 사사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여러분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말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리고 그 땅,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우리 가운데 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그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하고 그 순종의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믿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함을 아버지 기억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 급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믿음으로 제 방향성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100%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또 사단의 유혹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바라지 못한 아버지 더 큰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